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기네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 한번 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원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나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절 같이 읽을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우리 청년들 그 교회에 실망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큰 교회를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교회들을 하셨어요. 교회들을 했다는 것은 뭐 이사를 많이 가셨지요. 근데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이나 뭐 성도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고 또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목회자 자녀였으니까 교회에서 나고 자라는 일상이 전부였죠. 그리고 그럼 교회가 크지 않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할 때는 빌라 한 이제 그 건물에 한 요만한 공간에 하나 교회를 빌려요. 그러면 이만한 공간이면 이 앞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철줄 정도 이렇게 칸막이를 딱 쳐가지고 이 앞이 강대상이에요. 이 뒤에 칸막이를 왜 했냐? 칸막이를 하고 천막을 왜 쳤냐? 커튼을 왜 쳤냐? 이 뒤가 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 건물을 하나 빌리고 교회를 하고 집이 따로 있지 않고 이제 집이 같이 그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고 교회 화장실에서 이제 씻고 이제 학교도 갔다 오면 교회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회 본당을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집을 가려면 교회 본당 뒤가 집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나 이제 아마 빌라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저는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임들 사람들 다 만났겠죠. 그런데 저희 삼촌이 제가 어릴 때였어요.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산아, 너 뭐 되고 싶니? 크면 뭐 될 거야?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삼촌,
저는 목사 빼곤 다 될 거예요. 이랬어요. 목사 빼곤 다 하고 싶다고. 근데 교회에서 나고 자랐으면 여러분 목사님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중직자가 되고 싶거나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믿음하고는 영 딴판인 모습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삶의 구조 속에서 많은 실망감을 느꼈고 많은 좌절감을 느꼈고 그 앞에서 굉장히 상처가 컸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우리 이제 아버지가 섬기는 그 교회에 재정을 어떤 한 집사님한테 맡겼는데, 여러분 재정은 아무한테나 안 맡기잖아요. 그렇죠? 이 헌금을 계수하고 하는 분이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교회도. 근데 이 헌금을 계수하는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 카드 그리고 뭐 교회 성도들 카드 다 가져다가 결제 다 하고 이제 다음날 날랐어. 이런 사건도 있었고, 한 번은 크리스마스 전에 이 성탄절 이제 예배 그 전에 24일 날 저희 행사를 하잖아요. 하고 어린 나이에 뭐 우리 그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었나 아마 그분이 놀러를 가자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막 몇 명을 데리고 저를 포함해서 놀러 갔어요.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하시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걸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애들을 어딜 데리고 가냐며. 그러니까 이분이 다급하게 이제 저희를 같이 놀다가 볼링장인가 어딜 갔던 것 같아요. 놀다가 급하게 이제 교회를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아버지를 쌍욕을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를 두고 목사를 두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뭐 어떤 상처들이 있었겠어요.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있었겠죠. 특히 교회나 뭐 중직자나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사실 제가 볼 때 굉장히 교회를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 사람들은 이상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가 특별한 경건이 있어야 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특별한 경건이나 능력이나 막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교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교회 중직자로 막 앞장서서 막 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뭐 여러분 헌신 막 하고 앞에서 기도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근데 삶에서는, 집에 와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봤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알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삼촌이 물어봤는데 저는 목사 빼곤 다 될 거예요. 이게요 그냥 초등학생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청소든 뭐든 난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악에 받쳐가지고 싫다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완전 반대예요. 목사 치를 떨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물어보면요, 저희 아버지 목사라고 말 안 했어요. 목수라고 그랬어요. 목수라고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뭐 어디 사장이라 그러고 우리 아빠 직업 없어 이러고 다녔어요. 거짓말하고 다닌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도 하기도 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무능한 사람 많고요. 그리고 믿음이 막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모습하고 뒤에서 삶에서의 모습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교회에 실망한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굉장한 실망을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자기 아들이 17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딱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저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못 봤는데 그 동네에 보면, 그 시골에 보면 당산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산나무가 있는, 이 당산나무는 오랜 전통 가운데
지역에 보면 보호수라고 적혀 있어요. 보호수. 대부분 그 지역에서 보호하는 보호수가 있다니까. 그 보호수가 오랜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 이 나무, 이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 그래서 제를 지내도 뭐 행사를 해도 그 나무에서 다 모여서 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지금 문화재로 보호수라는 명칭하에 어느 동네, 여러분 시골 가면 다 보호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보호수에서 잘못 놀다가 나무를 건드리거나 하면 다음날 즉사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한 지역에 갔는데 이 보호수를 지키는 사람을 또 하나 둬요. 이 보호수를 지키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 복음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영접하겠냐? 이분이 막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영접하겠다고. 영접 다 기도 따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쳐보세요. 이러면서 입이 막 혀가 확 꼬이고요. 이걸 혓바닥을 잡는 이런 귀신의 역사를 저는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이는 어떤 애요? 완전히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귀신이 딱 잡혀가지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실제로 있는 영적인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사로잡아서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거꾸로 뜨려요. 어떻게 거꾸로 뜨리냐?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뻣뻣하게 하고. 마치 여러분 간질하는 친구들 혹시 본 적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뭐가 탁 오면 그냥 확 넘어지면서 막 몸이 쫙 서고 뻣뻣해지고 막 거품 물고 이를 갈고 하는 친구들 본 적 있죠? 마치 간질처럼 사단이 딱 사로잡는 순간마다 이렇게 거꾸로 뜨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랬냐? 21절에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를 둔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고 얼마나 많은 곳을 의뢰를 했겠어요. 얼마나 이 아이와 많은 씨름을 했겠어요. 그 씨름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면 이 말은 오래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들은 굉장히 괴로워요. 여러분 저 이런 가족도 봤거든요. 제가 앞으로 여기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 못하겠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고등학교 3학년 누나 사귀던 누나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누나가 그 누나가 한 번은 누나를 만나러 딱 집 앞에 갔어요. 근데 누나가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야, 누나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 누나가 딱 하는 말이, 저는 그때 막 보고 막 이렇게 막 깊이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어릴 때 복음을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때 교회 생활 막 그렇게 막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누나의 그 말 딱 듣고 뭐라고 했냐면, 누나가 자기 동생이 있는데 아파트에 살았어요. 한 10몇 층에 살았는데 자기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심심하면 창문 열고 뛰어내리려고 그런대요. 이거 잡느라고 막 진짜 가족들이요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하는 친구가요 그 집 아파트에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최고급 아파트라도 그 아파트는 천국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정신병자 한 명 있잖아요. 그 집안에,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온전히 못 삽니다. 심심하면 뛰어내리려니까 이 엄마도 잡고 아빠도 잡고 누나도 잡고 밤새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 제가 그 말 듣고 딱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데 전해줬을까요? 안 전해줬을까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런 사람들도 봤고, 이 가족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씨름한 나날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 아버지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원망을 하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이게요 한계의식을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근데 22절에 보면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자꾸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꾸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수많은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탁 비춘 거예요. 저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과 그의 제자들이 갑자기 귀신을 떠나보내고 막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갔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기관들하고 막 말싸움을 하고 있네, 막 다투고 있네. 교회인데. 그럼 이 12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고 지금 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해서 서로 말다툼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그 공동체에 지금 안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모든 고을로 보내면서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들이 둘씩 짝지어 갖고 막 고을을 막 여기저기 가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만큼은,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만큼은 쫓아내지 못하고 막 막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있는 걸 보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지시기 위해 산을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 그 교회의 가운데 찾아오셨다고요. 믿음 없다고 떠나신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능력의 주님이 계신다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실망했다, 그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교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것 때문에 속지 말고 그 한 가운데 중심에 계신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떠나가거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되실 건데, 믿음 없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주님이 거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믿음 없는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나러 내려오셨어요. 고통과 좌절 속에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참겠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들리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믿음이 작은 세대예요. 믿음의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작고 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작은 믿음이고 무엇이 큰 믿음입니까? 목사님, 믿음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 뭘 보고 그런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 오늘 이 아버지는 너무 큰 실망 속에서,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 한 줄기 빛을 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갔지만, 큰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절망하고 실망했어요. 좌절했어요. 상실감이 커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 여기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내려오시죠. 근데 이 주님 앞에 나가서도 뭐라고 해요? 주님을 작게 봐요. 그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뭐가 작게 보여요? 능력의 주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예수님 해보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작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 뭘 작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이 작아요? 그러면 그건 적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이 커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28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29절에 뭐라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음하고 뭘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것이 이유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이 이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이유인데, 나중에 물어봤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한마디로 기도와 믿음을 연결시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어요.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 자체가 믿음의 행위고 기도 자체가 믿음의 표현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황보다 작으면 나는 그분께 가지 않아요. 그분께 의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삶에 기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작게 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번 귀신을 쫓아내본 그 경험 의지했고, 자기 의지했고, 자기 힘, 능력 의지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정시기도, 아침 몇 시에 정시기도, 무시기도, 여러 가지 기도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정해놓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학교 가요, 내가 오늘도 직장 가요. 그런데 나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 못 살아요. 하나님, 나 힘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오늘 사람 만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레포트 하나를 내거나 아니면 앞에서 발표를 하나 하거나,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이 중대한 일인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안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너무 뭘로 만들지 말고, 제한을 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을 내 힘 갖고 하루를 살 수 있다, 이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 경험 있잖아, 해봤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기는 나의 크기와 반비례해요. 하나님의 크기는 나의 크기와 반비례해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청년들, 특히 청년들을 보세요. 내가 잘한 것,
칭찬받은 것, 성공한 것,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약점과 실수, 실패를 막 불신자들에게 막 드러내며 살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드러내면 불신자들은 언젠가는 그거 탁 잡아갖고 약점 잡아가지고 여러분 공격해요. 여러분 친구한테도 막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막 나는 이거 너무 약하고 못하고 그런 거 막 말하면서 다니지 마세요. 그거 반드시 나중에 돌고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또 들어와요. 뭐 약해가지고 저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클수록 하나님이 작아져요. 여러분, 내가 잘한 거, 칭찬받은 거, 성공한 거 이거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는 작다니까요. 여러분, 악인은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제가 연말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제 연말에 항상 이제 뭐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매일 출근해서 같이 기도회하고 교회를 해 나가는데, 제가 교육자들하고 함께 이런 포럼을 나눈 적이 있어요. 교육자 자격이 우리들 가운데 교육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교육자들 자격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 나는 말씀 심부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가 진짜 교육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풍성한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기도 응답에 가까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군지 아세요?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만 그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헌신,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룬 사람인 줄 아세요? 나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는 사람. 내가 이룬 것이 많아 보여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쁜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배를 돕는 스태프들, 준비하는 팀들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역으로 뛰는 우리 리더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 내 힘 갖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목사님 이제 좀 그만 시키세요. 여러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 이룬 거 하나 없고, 정말 뭐 칭찬하면 정말 부끄럽고 진짜 막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여러분, 언제 믿음은 가장 커지고 강해지는 줄 아세요? 언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딱 내려가는 줄 아세요?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약함을 깨달을 때, 내 부족함을 깨달을 때, 철저히 내 약함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할 때. 오늘 24절 보세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번 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4절 보세요. 이 아버지, 그 예수님이 23절에 할 수 있거든, 뭐든지 하실 수 있으면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 얘기에 23절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실망감에 빠졌던, 교회의 실망감에 빠졌던, 큰 좌절감을 맛봤던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24절에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주님 막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아들 고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 기적 말고, 응답 말고, 믿음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내 약함, 믿음이 없음을, 주님을 작게 봤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뭐 해요? 주님,
역사 말고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내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주님을 크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실망한 자들이 있어요? 난 믿음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오늘 이 기도하세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내 연약한 이 믿음을 도와달라고. 우리 지난주에는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했죠.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믿음 구할 때 주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서 고백하세요. 여러분, 연약함이 많으세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왜? 한계의식, 실패의식, 해체의식을 느끼게 하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내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질책처럼 믿음 없는 세대여, 이 꾸지람을 듣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현실보다도 더 크게 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헌금하면서 이 찬양을 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걷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으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